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하면서 이제 올해 친교부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회자 대회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공교롭게 선교대회하고 이게 친교부 목회자 대회가 겹쳤어요. 그러면 노예는 매년 겹치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 것 질문에서 올해 겹쳤으니까 계속해서 선교대회는 해왔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내년에는 선교대회는 건너뛰어서 훈련회 하고 내년에 한번 목회자들을 또 하자. 그래서 일단 올해 하고 내년에 한번 해야 이게 이제 경년회로에서 잘 진행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진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뭐 퀘스천이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한 번은 선교대로 가고 한 번은 목회자 되고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에 부탁을 받고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제가 선택하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늘 뭐 설교자들은 이제 준비하면서 하는 것들이 수시로 변하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세계 나라가 몇 개 나라로 국제사회에 등재가 되어 있나 보다 288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288개의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 그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인구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1억 명이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는 0세부터 14세까지가 23%고 15세부터 65세까지가 69%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이대가 7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8%예요. 가실 분들은 얼마 안 남아있어. 근데 내가 그래서 유심히 길거리에 보니까 노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미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면 이 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의 빛이 도대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가이드 분들도 한국인이고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방의 빛은 우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왔고 가지게 됩니다. 뭐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그래요. 땅덩어리를 보세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인구 밀도를 보세요. 우리가 1위예요. 사실은 미국이 1위라고 하지만 땅덩어리를 비교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나라 민족 숫자 우리나라 5천밖에 남아이 안 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떠한 또 중심에 있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베트남 땅을 중심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선교의 구도를 보게 되어질 때에 아프리카 쪽은 유럽에서 책임을 좀 져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미는 북미가 책임을 좀 져주고 그리고 아시아는 한국하고 생각보다도 일본이 교회는 작아도 선교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선교를 해서 복음화 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동남아 선교는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탁월하게 지금 잘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 빌란 종족 선교로 해서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이 땅에 복음화율을 보게 되어지니까 2%예요. 이 베트남이 2%고 54개 종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화율은 2%. 그러면 4%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베트남도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어질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남아를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가장 잘 하시고 계신데
우리도 종족 입양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미전도 종족 입양 본부에서 리스트를 줘서 그걸 갖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산속에 들어갔는데요. 어린애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영어 찬송을. 기가 막히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세계 미전도 종족 입양 본부에서 이곳에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인천의 비치의 교회가 들어가서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영어 찬송을 불러 애들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불러봤더니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7년 전에 포기하고 철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 한다니까 그냥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해서 지금은 뭐 우리 친교부장 되시는 이두영 목사님도 가셨고 우리 사모님도 같이 가셔서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잘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같았으면 그 종족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꼴통도 그런 꼴통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안 듣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을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쉼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의 빛이 누구냐 여기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수많은 288개의 나라 가운데 왜 베트남인가? 왜 베트남 같아요? 그런 친교부장 이대용 목사님이 끌고 와서 베트남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좋은 장소로 인도를 해서 이렇게 온 건데, 근데 여러분도 다니면서 보세요. 여기 베트남 국기들이 이 집 저 집에 다 붙어 있잖아요. 저 집에 왜 붙어 있는가? 아마 당원들 집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19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관심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필리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따이안이라는 애들인데 걔네들 숫자가 수적으로 1만 명이 되어져요. 지금. 그런데 김우중 씨가 이곳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업체를 만들어서 어느 애들을 많이 썼냐면 따이안 애들을 들여다가 쓰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얘네들이 한국에 아버지 찾으러 왔는데 정작 찾고 보니까 넌 나 모른다라고 걔가 울고 들어간 애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모성 교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자, 안교사 저랑 한 10년 정도 창양하시는 분인데 내가 월남 파병됐을 때에 정말 이제 그분이 부사관 출신이신데 내가 들어가면 한국 군인들 나쁘지만 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베트남에 애가 몇 명인지도 몰라.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령군들이 들어가서 그냥 뭐 여자들 있으면 뭐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졌는데 베트남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목사는 선교하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목회하면 베트남을 좀 들어가 선교를 해줘. 그렇게 하고 자기는 다른 데로 선교지로 간다고 가셨어요. 베트남이 문이 열려지질 않아서. 근데 제가 선교를 할 때도 베트남이 열려지지 않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도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관광으로도 지금 올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긴밀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방법은 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볼 때 엄청난 도움을 주잖아요, 지금.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얘기를 들은 건데 20년 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명성교회 목사님이 공항에 도착하면 훈센 총리가 맞으러 나온대요. 돈 2천만 원이 없어서 그래서 그 기분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향후 10년 지나게 되어지면 한바디아도 잘 살게 되어져서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오는 자금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베트남 경제에도 제가 볼 때는 관광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상당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잘 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두루는 이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무지하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예요. 케이팝. 여기도 대단하거든요. 대단해.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가라고 얘기는 않았지만 이 박항서 이 가족.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그 사모님은요. 새벽을 꼬박꼬박 지키는 분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항서 와서 저는 그때 뭐 밖에서 봤지만 밥 먹고서도 말이에요. 밥값도 안 받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막 티셔츠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 어떤 문화적인 케이팝 축구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깔끔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며 깔끔한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깔끔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버는 만큼 똑같이 임금을 주는 나라는 세계 3국밖에 없어요. 홍콩이 81만원 줍니다. 81만원. 그리고 중동 가도 80에서 90만원밖에 안 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알바해서 계산해보면 234만원이 나와요. 똑같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려고 머리 터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불법 체류하면서 안 나가려고 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나라 이게 가볍게 이렇게 볼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목사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땅밟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고 예? 야곱이 산속에서 돌베개를 자고 잤을 때 유숙의 놀라운 선교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뭐 11조도 드리고 자기가 평생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한 그 장소가 베델처럼 우리 호텔이 베델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한남로에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들 여러분들 오셨는데 환영하고 우리가 이 이방 땅에 베트남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빛을 많이 발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